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진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 어디겠습니까?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은 3위인데 전 세계 28,000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2위는 어디겠습니까? 2위는 맥도날드는 37,000개. 그러면 1위는 어딜까요? 롯데리아 아니에요. 롯데리아 아니고 어디? 샌드위치 가게인 서브웨이가 44,0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웨이는 59년 전, 거의 6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17살짜리 학생이 학비를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중에 이제 샌드위치를 봤는데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 44,0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서브웨이보다는 많을 텐데 한 40만 개 될까요? 전 세계 교회는 42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지금 26억 명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하지만 그 시작을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지극히 변방인 예루살렘, 그 가운데서도 다락방에서 현대적 교회가 시작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호점입니다. 1호점. 그런데 이 1호점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명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되면 이상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잡기는 우리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그 두 번째 교회는 2호점인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1호점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 이 3대 주요 도시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와 이 안디옥과 로마라는 이 세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 안디옥은 되게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교회가, 이 2호점이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벼볼 만하지요. 두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세상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 3절을 보면 이 짧은 1, 2, 3절밖에 안 되지만 이 3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1절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5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과 목사와 전도사 합쳐서 몇 명 있습니까? 5명 있죠. 5명. 3분의 장로님과 목사 하나와 전도사 하나. 거기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황 목사님 들어오셔서 숫자를 보태주셨습니다. 감사하지요.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번과 5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1번이 바나바, 5번이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으며 자신의 재산 전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5번인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못해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시므온인데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니게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니그로라는 검다라는 뜻을 상징하는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흑인이었겠지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었고, 네 번째 사람 마나에는 좀 그 이력이 독특합니다. 세례 요한을 목배었던 헤롯 왕과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입니다. 젖동생이라고 이야기하면 남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중마고우하는 것처럼 이 어릴 때 젖 먹으면서 같이 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왕자들과 함께 이 들어가서 자랄 만큼 그 신분이 아마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5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달라도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들은 회원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한국 변호사협회,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변호사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뭐 대한의사협회 이런데 또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의사만. 약사협회 저도 못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치과에서도 협회 있지 않습니까? 뭐 있죠.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도 인종도 출신도 성장 배경도 따지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보는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성장 배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은혜가 허락된다고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외국 가보면 한인교회 이제 들어가는데, 영국과 이제 미국에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면 가끔씩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외국 생활하면서 힘드니 교회에 가면 한국어라는 이 언어의 공통 분모와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이라는 또 다른 문화의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공통 분모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가끔 봅니다. 하지만 교회는 철저히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있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93장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예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대해 한 주 했는데, 제가 둘째 날 예화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조회수 봤더니만 그게 제일 적더라고. 딴 거는 많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처음에 갔을 때, 아내 따라 갔을 때 그 동네가 코벤트리라는 동네인데, 영국은 동네가 아주 예쁩니다. 모든 동네들이 자연을 잘 살려 놓았기 때문에 다 예쁜데 그 동네는 멋이 하나도 없는 동네였어요. 이렇게 미국식 도시 계획이 들어와서 다 복개해가지고 강 다 덮어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를 가이드하는 분이 제일 먼저 소개해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동상 하나 볼만하다 하고 보여주었는데, 마을 한가운데 제일 중심가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말을 탄 여인의 동상인데 그 여인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디바 부인. 남편이 그 코벤트리의 영주였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영주였고,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암살단을 조직해서 영주를 이렇게 하면, 근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금 10배 되겠지요. 아니면 여왕에게, 아니면 왕에게 가서 폭정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한 사람 또 달려갈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영주가 스스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는데, 놀랍게도 영주의 아내인 고디바 부인이 남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힘들어하니 세금을 줄여주세요. 남편이 기가 찹니다. 지금까지 그 세금 받아서 네가 지금 내 아내로 귀족 부인으로 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는데 이게 무슨 오지랖이냐. 그런데 아내의 결심이 너무 단호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당신의 청을 들어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평생 귀족으로 살아온 당신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말이 뭡니까? 당신이 평생에 가져왔던 전부를 버리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귀족으로 평민 근처에는 가보지 못하고 평생을 존엄하게 명예와 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무슨 말입니까? 택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안 들어주겠다는 소리죠. 그런데 고디바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말을 타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모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다고.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벗은 몸을 본 사람이 없었다 하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왜 그것을 이 마을 한가운데 세워 놓았겠습니까? 그 동상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짓고 잘 사는 이유가 고디바 여인의 그 희생과 전부를 버린 그 은덕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지난달 암설 구정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온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면 비참해도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 세대 만에 세상이 망할 수도 있지요. 그냥 나 편하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출산도 안 하고 출산도 하지 못하고 살면 세상이 이렇게 망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학교에 이 부모가 자녀를 보내는 게 불안불안한 세상이 되었고 밤에 길거리를 다니는 것이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기술은 하늘 끝을 모르고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없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요. 성자 예수 당신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살다 그들을 위하여 죽으면 가능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완성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앞뒤 좌우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가 소망과 위로가 되며 인생의 참된 힘과 생명이 됨을 믿기에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신앙 고백 위에 있어야 됨을 안디옥 교회는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2절에서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웬만해서는 금식 안 할 텐데 제가 금식 한 게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부활절 가면서 억지로 해라 그래서 잠깐 하기는 했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금식한 거는 한 10년 전쯤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답이 나오지 않으니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하루 자고 와야 되겠다.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둔촌동 가가지고 그때 교회 그 상가 올라가가지고 밤새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별이 되지 않으니 나아가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이렇게 바나바 같은 경우 이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는 금식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뜻을 물어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은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이들은 금식합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이 문제에 사람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없다면 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작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왜 이리 중요한가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시철이 되면 강남의 자녀들 진로를 위해서 컨설팅 받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 고3이 되니 이게 뭐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전문가들에게 가서 한마디 들었는데 그들의 한마디가 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억만금을 들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강남에 계신 컨설턴트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권세와 영광이 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세상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번과 5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안디옥 교회가 뭐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00년이 되면 그럴 만하죠. 뭐 보낼 수 있지만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개척교회에서 이 기둥과 같은 지도자 하나 이렇게 막 빠지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느 때보다 사역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제일 중요한 이 양대 기둥을 뽑아서 딴 데로 보내라니요. 주님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또 금식하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눈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뜻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거기 있겠지요 하고 그들은 금식하며 믿음으로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앞으로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우리에게는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예수만이 참 소망이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들 붙들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 변변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분이 항상 옳고 그분의 뜻대로 할 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말을 들었는데 떡이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엄마에게 허락되지 않고 자녀에게 허락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유익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년밖에 제가 안 살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허락되었던 것은 다 싸구려 모조품 같습니다.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주님 주십시오 해서 주님께서 옛다 이렇게 줬는데 가지고 났더니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되었던 것은 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이제 저기 기도 제목 나누면 다 올라옵니다. 공유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꼭 필요하면 기도하지만 대부분 기도하는 거, 주님 이 권사님 가정에, 이 집사님 가정에, 이 영혼에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면 고난이 막 오고 이럽니다. 고난. 왜? 가장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린이집에서 어항을 만든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물고기 한 마리씩 다 해서 보내세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하라고 시켰죠. 당신이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만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유치원에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요. 왜요? 아버님이 물고기를 보내셨는데요, 팔뚝만한 잉어를 보내셨어요. 금붕을 보내. 네, 죄송합니다, 갈게요.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인간아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편이 막 어깨에 막 이만큼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새끼 기죽지 말라고 제일 큰 놈으로, 그것도 내가 자연산으로 보냈다 이렇게. 제가 늘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 아이가 무슨 아빠 레고 하나 사줘요 이렇게 해서 사러 갔는데 항상 뭐 사옵니까? 아이가 손댈 수 없는 걸 사옵니다.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아이는 4살이면 그 나이에 맞는 거를 사와야 되는데, 그래도 내 새끼 정도 되면 4살이지만 16살짜리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제일 큰 거 사와가지고 아들아 좋지 않냐 이러고 뭐 저 혼자 막 다 만들면서, 학교에서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공기 로켓 만들어 오라 그러는데 제가 항공우주공학과 출신 아닙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거 이거 이제 이상가는 막 그냥 페트병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따마는 PVC 파이프 사와가지고 막 압력계 달아서 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3기압까지 올라가가지고 제가 늘 그렇게 하고 있죠.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을 할 때 그 결과는 상상치 못할 곳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고, 이 감당이 안 되지만 눈물과 금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수고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11시로 예배가 당겨집니다. 이제 늦게 오면 안 돼요. 11시. 그 말은 식사 시간도 30분 당겨지고 소그룹도 30분 일찍 마친다는 말입니다. 이제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통해 목사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이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죠. 어떻게 배우면 가장 유익합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배우면 반장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었는데 이게 뭐니? 하면 학생이 이해한 방식으로 학생을 가르쳐 줄 때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거 말고 성도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때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고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영역이 있지요. 우리 서 집사님과 용호 집사 예, 오늘 성경 공부 꼭 하고 갔어요? 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 집사님 팬들이 있으니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의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금식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했는데 내가 감당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걔 그냥 미워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금식 왜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연을 막 끊겠지만 70번씩 7번 용서해라 이렇게 말할 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7번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주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부대낌이 됩니다. 기도하러 오죠. 주님 7번에 2번 그러면 제가 14번까지 아니야 490번이야 3칠 20일 21번 어떻습니까? 아니야 490번까지 가야 돼. 참고 또 참으며 오케이 7 곱하기 10 70번 어때? 아니야 490번까지 가야 돼. 저는 못합니다 하는데 눈물로 또 나아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나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지요.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하면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데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달에 2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 첫 주일 지난 토요일 아침에 7시 반 기도 시간이 있고, 셋째 주일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와서 우리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 놓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디딤돌이 기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림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